계시록 21장 3절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 신이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고가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지나갔습니다. 이 말씀은 창조 경륜의 성취를 말하고 있습니다. 창조 경륜이 창세기 있었으면 좀 더 이해가 쉬웠을런지도 모릅니다. 계시록 끝에 가 있으니까 이걸 창조 경륜의 성취로 이해를 못했다고 볼 것입니다. 창조 경륜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창조 시에 나타내신 경륜 뜻합니다. 감사합니다. 여기 가져갔습니다. 창조 경륜은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가지시고 그 백성 가운데 거하시며 찬양과 경배를 받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 일을 위해서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사람을 창조하셨습니다. 창조 경륜을 모르기 때문에 종교개혁자들도 하나님이 이 창조에 나타낸 그의 지혜와 권능을 즐기는 것을 창조의 목표로 삼았습니다. 종교개혁자들이 그랬어요. 하나님이 광대무변한 우주를 창조하셨습니다. 이 우주가 얼마나 넓은지 얼마나 오래된지 별이 몇 개인지 아직 아는 사람이 없습니다. 대개 말하는 건 다 추정치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통사 천억 개, 우주에 천억 개 별자리들이 있고 각 별자리들마다 천억 개의 별이 있다.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그걸로 만족하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이 그 광대무변한 우주를 창조하셨는데 인격체인 사람이 창조주와 창조주를 찬양하고 경배하지 않는다면 그건 창조가 모자란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 이제까지 이 신학을 할 때도 계시에서 신학한다 그렇게만 말했지, 계시에서 신학함으로 계시는 다 동등한 하나의 말씀으로 인정을 해서 특히 칼빈의 경우에 계시를 따라서 하나님이 역사하신다. 그러니까 모든 계시를 다 동일한 것으로 쳤습니다. 그런 게 아니고 하나님이 처음 창조를 하실 때 창조 경륜을 가지셨어요. 그 경륜이 하나님이 그의 백성을 지으시고 그 백성 가운데 거하며 찬양과 경배를 받는 것입니다. 처음에 이 부분이 명시되지 않았어도 계시록은 창조 경륜의 성취로서 그 일이 이루어졌음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광대무변한 우주를 창조하셨는데 이 우주를 이렇게 창조하신 것에 대해서 사람이 혹은 영적 존재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지 않아서는 그 모자란 거죠. 그래서 이제까지 신학의 출발점이 확실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신학도
언제 개입하냐? 범죄에서 사람이 죽게 되었으므로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셨다. 그렇게 신학을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가지시고 그 백성을 거하시며 찬양과 경배를 받으시기 위해서 사람을 지으시기로 하셨습니다. 사람을 지으시되 남녀로 지으심으로 많은 백성이 생산하도록 하셨습니다. 그래 많은 백성이 태어나와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도록 하셨습니다. 아담은 하나님과 언약을 맺어서 하나님 언약 백성으로 살았기 때문에 모든 면에 하나님 섬김을 잘했습니다. 어젯밤에 잠을 잘 못 잤어요. 1시간에 몇 번씩 화장실을 갔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이 빨리빨리 이어져 나오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가지시고 그 백성 가운데 거하시며 찬양과 경배를 받으시기로 작정하셨기 때문에 사람을 지으셨습니다. 지으시되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으셨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이 무엇이냐에 대해서 기독교 2000년의 역사에 하나님의 형상에 대한 견해가 많이 제출되었습니다. 고대 교회들은 다 일반적으로 인간에게 있는 도덕적, 윤리적, 지성적, 윤리적 성품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이해했습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가지시고 그 백성 거대하시며 찬양과 경배를 받기로 하셨기 때문에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으시기로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은 저는 전에도 말씀했듯이 하나님이 인격으로 계시고 하나님이 신성 자체로 계시는 게 아니에요. 신성 자체로 계시는 게 아니고 인격으로 계십니다. 인격으로 계시면서 역사하세요. 인격으로 일하시면서, 그러니까 신성 자체로 계시는 게 아니라 언제 하나님의 인격으로 계십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으셨다는 것은 하나님의 인격인 것처럼 피조 수준에서 우리를 인격체로 지으신 걸 말합니다. 그래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는 일을 하게 하셨어요. 언약을 체결할 때에 그냥 체결한 것이 아니라 계명으로 언약을 체결하셨습니다. 창조주를 하나님으로 섬기도록 하기 위해서 계명으로, 선악과 계명으로, 그 선악과 계명은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지으시되 하나님 형상으로 지으시고 그리고 그래서 하나님만을 찬양하고 경배하도록 하셨습니다. 언약을 체결할 때에 선악과 계명을 하셨어요. 선악과 계명은 그 한 나무에 선악을 아는 지식이 있다가 아닙니다. 그는 고대 민족들의 전설에 있는 그런 지혜의 열매 이야기고, 여기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으셨다는 건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기의 인격의 반사체로 지으신 걸 말합니다. 근데 선악과 계명으로 체결하신 이유는 언약을 처음에 이제 인격체로 지으셔서 그대로 그냥 명령만 하셔도 되는데, 너도 하나님 창조자 하나님만 섬기라 이렇게 명령만 하셔도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선악과 계명을 언약을 체결하셨습니다. 선악과 계명은 그걸 먹으면 그 안에 선악을 아는 지식이 있다가 결코 아닙니다. 선악과는 하나님이 그 선악 계명을 한 나무에다 매심으로 선악과가
선언과 계명이 됐습니다. 하나님이 선악 계명으로 언약을 맺으셨습니다. 선은 창조주만을 하나님으로 섬기는 게 선이기 때문에 영생에 이르게 하신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섬김을 거부하면 그것이 악임으로 죽음과 저주에 이르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인격체로 지으시고 그냥 명령만 하셔도 될 터인데 이렇게 선악 계명으로 언약을 체결하셔서 창조주만을 하나님으로 섬기는 일을 전심하게 하셨습니다. 아담과 하와는 언약을 맺고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 하나님을 잘 섬겼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서도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했습니다. 점심 때도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했습니다. 저녁 때도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했습니다. 자기 전에도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했습니다. 그렇게만 진행된 게 아닙니다. 아담은 자기 주변에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 세워졌으므로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서 하나님 섬김을 다하도록 했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는데 전심으로 하나님만 섬기도록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아담은 하나님을 잘 섬겼어요. 완전한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자리에 있었습니다. 잘 섬겼습니다. 근데 얼마큼 지나고 얼마큼 세월이 지났는지는 모릅니다. 고대 교회부터서 에레나이오스 또 아구시누스 등은 금요일 날 창조가 마치는 날 저녁에 타락했다. 그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그건 맞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만물을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지으셨는데 그 백성이 하나님을 섬기는 일을 하기도 전에 타락했다는 것은 하나님의 창조가 실패했다는 것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 얼마큼 세월이 지났는지는 우리가 알 수 없어요. 하나님을 열심히 찬양하고 경배했습니다. 이렇게 지나고 있는데 유혹이 왔어요. 유혹자가 와서 하나님의 마음에 협소함에 하나님이 너희들을 들어 이 과일을 다 먹지 말라고 그러더냐. 아니, 그런 게 아니고 먹으면 죽을까 해서 그랬다. 죽긴 왜 죽어? 죽지 않는다. 너희들이 하나님의 형상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선악 결정을 할 수 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저주자가 되라. 종처럼 그렇게 살지 말고 지금 너희들을 하나님이 종으로 부려먹는 자리에 있다. 종으로 서지 말고 전적으로 하나님만을 하나님처럼 하나님의 선악을 정하되 너희들도 하나님의 형상을 지음받았으니까 하나님의 형상대로 선악 결정을 하면 그것이 선악이 된다. 하나님이 정해놓은 것에 비교해서 반대로 정해도 그게 선악이 된다. 죽는 게 아니다. 그렇게 욕을 하고 욕자는 떠났습니다. 그런데 창조주의 말씀을 전적으로 의지하고 그게 순종해야 될 터인데 이 유혹의 말이 참 달콤하다고요. 에고에 호소했어요. 너희들도 선악을 결정할 수 있다. 하나님만이 선악 결정을 하는 게 아니다. 지금 이렇게 선악 결정을 해놓고 선악에 따라서 살도록 그렇게 한 것은 너희들로 하여금 노예 신분의 상태에 있게 한 것이라. 네가 선악을 결정해도 선악이 그대로 유지되고 죽는 게 아니다. 죽긴 왜 죽어?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면 한쪽 말은 창조주의 말이고 한쪽 말은 뱀의 말이고
피조물의 말이니까 이거를 하나님께 물어보고 결정했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고 이렇게 자기 스스로 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선악과 계명을 따먹고 눈이 밝아졌습니다. 바로 이거구나. 이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선악과 계명에 전적으로 먹지 말고 순종하라고 하셨다. 창조 세계에 반역이 들어왔습니다. 그건 반역이에요. 창조 세계에 반역이 들어왔습니다. 그래 선악과 계명을 범했습니다. 과일이 참 음식스럽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것도 같으니까 먹었습니다. 먹고 나니까 하나님 창조주의 명령을 어겼다는 죄임을 깨닫게 됐습니다. 그 유혹자는 그렇게 해서 아담과 하와를 충동질해 놓고 그 자리를 떴어요. 계속 그 자리에 있는 건 아닙니다. 그래, 우리도 하나님처럼 선악을 스스로 결정하자. 그래, 하나님이 먹지 말라는 계명을 범해도 죽는 게 아니고 죽는 게 아니다. 그렇게 했습니다. 하나님은 창세기 2장 17절 저주와 죽음을 범죄자들에게 선언하셨습니다. 범죄자들에게 선언하셨어요. 하나님은 창조 세계에 반역이 들어왔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하나님의 선한 창조에 반역이 들어올 수 있습니까? 선악과 계명을 금령을 그냥 범했다 수준이 아니라 그걸 범한 수준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저주가 임해왔습니다. 죽음이 선언됐습니다. 그러니까 아담의 범죄는 모든 인류의 범죄가 돼서 인류에게 다 전가됐습니다. 그러니까 그래. 하나님의 선한 창조에 반역이 들어왔다는 것은 도저히 이해하기 어려운 일이지요. 타락의 원인에 대해서 교부들부터서 신학자들이 여러 견해를 제시합니다. 그러나 저는 타락의 원인은 유혹이라고 봅니다. 유혹. 그래, 인륜 세계에 영생하도록 지어졌는데 인륜 세계에 죽음과 저주가 들어왔습니다. 그대로 두면 이 인류가 다 멸망해서 없어지게 돼 있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은 이렇게 범죄한 백성을 다시 돌이켜 자기 백성 삼기로 하셨어요. 다 자기 백성 삼기로 하셨을 때 참 반역하니까 세상이 캄캄해지고 어두워진 거죠. 하나님이 언약 백성들을 다시 돌이켜서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은
언약 백성을 다시 돌이켜서 영생에 이르도록 하기로 정하셨습니다. 그거는 영생에 이르도록 하려면은 하나님의 법에 의해서, 공의 법에 의해서 죄가를 갚아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이기 때문에 무조건 용서해 준다, 우리 이렇게만 강조를 했습니다. 그게 아니고 하나님이 그 백성들을 그런데 하나님의 공의 법에 의하면은 사람이 범죄했으니까 범죄한 사람이 죄값을 갚아야 돼요. 그리스도의 구속 사역도 이 관점에서 이해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사람이 되시는 거는 범죄한 백성을 돌이켜서 하나님의 백성을 삼기 위해서 일이 이루어졌는데, 그래서 하나님은 인류의 죄값을 갚으심으로 반역한 백성들 다시 하나님의 백성으로 돌이키기로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아담의 후손은 다 범죄자여서 죄값을 갚을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하나님이 그 범죄자의 죄값을 갚도록 하기 위하여 하나님이 사람이 되시기로 정하셨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자리에 오셔서 사람을 위하여, 사람을 대신해서 속죄 제사를 하기로 하셨습니다. 그 길만이 인류가 구원될 수 있는 길이에요. 하나님이 그냥 사람으로 구원하신 게 아닙니다. 사람이 범죄했으니까 사람이 죄값을 갚아야 돼요. 사람이 죄값을 갚아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사람이 오시는 통로를 마련하기로 하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아브라함을 부르신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갈대아 우르에 살았습니다. 그때 최첨단 문명의 도시입니다. 문명의 도시니까 우상이 성하죠. 갈대아 우르에서 불러서 가나안으로 옮기셨습니다. 가나안은 변방이에요. 문화가 진행되는 그 중심지에서 멀리 떨어진 곳입니다. 그래, 아브라함을 갈대아 우르에서 불러내어 한 민족이 되는 일을 진행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불러서 가나안에서 한 민족이 되게 할 때에 가나안은 7 잡족들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민족의 양육지로 적합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제일 적합한 곳은 애굽입니다. 애굽은 곡식이 풍성이 맺는 곳입니다. 그러니까 나일강이 여러분 가보시면 아시겠지만 한 5% 정도밖에 안 돼요. 나일강 주변에 그 농경지가 될 수 있는데 한 5%. 근데 거기서 애굽만 먹는 것이 아니라 그 식량을 로마의 곡창으로 일을 했습니다. 시저가 애굽에 군대를 몰고 가서 물론 거기서 일도 벌리지만은 그거는 그렇게 여자의 탐해 가지고 일이 생긴 일이 아니라 그래.
가나안에서 애굽을 고센 땅을 민족의 양육지로 정하셨습니다. 거기가 제일 비옥한 땅이고 애굽의 중심지에 있어요. 거기서 식량 걱정 없이 식량을 먹고 무럭무럭 백성들이 자라나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출산되게 하셨습니다. 네. 아브라함이 그 자손들을 가나안으로 내려가게 할 때에, 그리고 애굽 민족의 양육지로 택한 거는 그거를 식량이 풍성하기 때문이고, 강한 군대가